안녕하세요. 말씀 읽어드리는 목사 박흥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에서 6절까지 그리고 12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 읽을게요. 빌립보서 1장 3에서 6절 그리고 12에서 14절 이렇게 두 군데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 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12절부터 읽을게요.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을 기쁘게 입니다. 자,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눌게요. 친구들, 이심전심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봤어요? 이심전심. 이 말은 무엇이냐?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목사님하고 마음이 얼마나 통하는지 우리 한번 실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친구들 선택을 하시면 돼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목사님은 어디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정하셨죠? 오케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왼쪽. 네, 왼쪽이라고 하신 분 계시죠? 지금 저하고 마음이 통한 거예요. 저 왜 왼쪽으로 했냐? 제가 밥 먹을 때 왼손잡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왼쪽, 오른쪽 선택하세요. 오케이. 자, 말해봅시다. 하나 둘 셋. 왼쪽. 예, 저 또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마음 맞은 분 있죠? 네, 저하고 지금 이신전심 한 거예요. 제가 또 왜 왼쪽에 있냐면 제가 침대에서 자는 곳이 왼쪽이거든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왼쪽. 자, 이번에는 왜 왼쪽에 있냐? 가위질을 제가 또 왼손으로 합니다. 글씨는 또 오른손으로 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냥 왼쪽 했어요. 중요한 거, 지금 저하고 세 번 다 왼쪽 해가지고 저하고 마음 맞은 분 있죠? 그분은 지금 저하고 이심전심 한 거예요. 마음이 서로 같은 거예요.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뜻입니다. 네, 한번 재미있게 이심전심을 알아봤는데 오늘 성경 속 주인공들도 이심전심이에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이심전심,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친구들, 지금 9월 달에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를 읽고 있어요. 그 본문을 읽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오늘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당연히 어디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일까요? 빌립보. 자, 친구들, 또 우리가 오래되면 또 까먹고 이러니까, 자, 빌립보가 어디 있냐? 여기 빌립보.
여기 예루살렘, 이렇게 안디옥, 바울이 여기서 출발했죠. 쭉 하고 요 빌립보 여기까지 갔어요. 네. 자, 이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 갔잖아요.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갔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만든 거죠. 자, 그분들에게 쓴 편지,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자, 바울이 거기 가서 뭘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바울이 가서 제일 먼저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힌트, 예전에 목사님이 말씀드렸어요. 옷감 장사를 했어요. 그거 이름은 세 글자고 루로 시작해. 루로 시작하고 아로 끝나. 루디아. 네, 루디아예요. 자, 옷감 장사를 하는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라는 여성분을 만난 거예요. 이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저도 이때 그 이야기 기억 안 나세요? 바울이 어디로 갈까 막 고민하고 하다가 꿈에서 보여줘가지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다가 어디로 갈까요? 누구 만날까 고민을 하다가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 또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또 이랬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겼냐?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쳐요. 지금도 우리 돈 주고 사주 본다, 뭐 점친다, 이름 바꾼다,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주인이 있었죠. 자, 근데 바울이 딱 만났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불쌍해. 어떻게 이겼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귀신한테서는 자유지.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 때문에 돈을 벌었던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해버린 거야. 내가 네 때문에 돈 못 번다. 네가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내 점치는 이 사람한테 귀신을 쫓아내버려가지고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벌잖아. 그래서 고소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한테서 자유함을 얻었고 치유를 받았는데도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에서요. 자,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도 그 밤중에 바울이 뭐 했는지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난리가 납니다. 기도하고 주님. 감옥에 갇힌 와중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감옥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도소장님처럼. 자, 거기에 간수라고 합니다. 자, 간수라는 병사가 이렇게 졸고 있어요. 느긋하게 졸고 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지.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갑자기 옥에 있는 그 문들이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갑 찼던 것도 철컹철컹철컹 하고 다 풀리네. 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간수가 자고 있다가 문이 팍팍팍팍 열리는 소리 듣고 뭐지? 땄더니 문이 다 열려있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지 탈옥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무슨 생각을 해요? 와, 내가 깜빡 잠드는 사이에 나 때문에 다 도망갔네. 나 이제 뒤졌다. 안 되겠다. 내가 죽어야겠다. 내가 이대로 잡혔다가 어쨌든 나는 윗대가리한테 죽을란다.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딱 하는데 바울이 감옥 문 열리고 수갑 풀렸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멈추시오 간수님 멈춰.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있어. 죽지 마. 우리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 간수가 이렇게 콱 죽으려다가 안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오, 저 어떡합니까? 했더니 바울이 어떡하기 뭐 어떡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을 거야. 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간수도 그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세례받고, 또 간수 집안 사람들도 세례받고 막 그랬어요. 이게 지금 빌립보에서 별의별 일이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있진 않았지만 지금 막 감옥에도 갇히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 이러자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어떻게 됐을까? 제대로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 3차 여행 뭐 2차 여행 끝나고 어쨌든 3차 여행도 막 끝나고 예루살렘에 막 몇 번 갔잖아요. 갔을 때 손에 헌금, 연보를 들고 갔다 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사실 다들 형편이 어려운데도 헌금을 했다? 예루살렘 도와주라고. 예루살렘이 기근, 먹을 거 없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빌립보 사람들도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가난한 와중에도 헌금을 준 거야. 연보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전도 여행을 막 떠났잖아요. 근데 전도 여행을 떠나다 보면 친구들 당연히 생활 필수 용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오늘 같으면 칫솔도 필요하고 화장지도 필요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대단하죠? 자, 세 번째,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에 갇혔잖아요. 로마에 갇혔을 때 그 로마 그 친구들, 감옥이라는 게 집 안에 가둬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어쨌든 집이 감옥이 된 거예요. 자, 그 속에 있을 때 그 바울이 생활하기 이제 늙고 이제 연세도 드시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돕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빌립보에서 사람을 보내준 거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준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자, 이 사람을 보내줘서 또 바울을 도울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하고도 잠깐 만나고 헤어졌지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빌립보서 읽어보면 이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기쁨.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기뻐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고, 빌립보서를 다르게 말을 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기쁨의 서신. 자, 이 빌립보 사람들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 근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적는데 어디서 적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적고 있어요.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고난 속에 있어요. 근데도 지금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자, 이게 말이 돼요? 친구들, 집에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기쁨을 더 많이 느낄까요? 아니면 감옥에 그 바퀴벌레 지나다니는 그 딱딱한 침대에 누워있는 그곳에 있으면 더 기쁨이 넘칠까요? 참 어렵죠. 근데 바울은 지금 오히려 내가 이 고난 속에, 이 감옥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 이게 더 나는 기쁜 일이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쩌다가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는지,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와, 우리도 말씀 전하다가 저렇게 갇히는 거 아니야? 겁나. 우리도 말씀 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바울 선생님은 저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전하지 못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하자. 자,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변한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바울 선생님이 갇혀 있으니
좀 더 자유로운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버린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글을 쓴 겁니다. 와,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하니 오히려 이 고난이 기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갇힌 게 오히려 이득이 돼버린 거네요. 기쁨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친구들, 우리는 삶 속에 이룰 수 있어요. 충분히. 보세요. 자, 친구들, 우리가 모두 100만 원이 가지고 있어. 100만 원을. 근데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10,000원이 필요하대. 1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10,000원을 줘서 도와줬어요. 우리 어떨 것 같아, 마음이? 네, 기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10,000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을 만났네? 그 사람이 딱 10,000원 필요하다네? 나도 어려워. 근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10,000원을 줬어. 전 재산을 다 준 거죠. 그때 오는 그 기쁨은 또 어떨까요? 100만 원 가졌을 때 10,000원 주는 기쁨과 10,000원 가졌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10,000원 도와줬을 때 그 기쁨과 이 두 기쁨이 같을까요?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려울 때 착한 일을 하면 그 기쁨이 더 큽니다. 내가 편안하고 힘들지 않을 때, 쉬울 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당연히 기쁜 일이고 보람찬 일이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고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땐 더 기쁨이 큰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거고 빌립보 사람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더 큰 기쁨을 느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도 이 빌립보 사람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편안하고 어렵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도 우리는 충분히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편한 삶만 있진 않죠. 고난도 찾아오고 힘든 상황도 옵니다. 자, 이때도 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면 그 기쁨은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가 그걸 보여줬던 겁니다. 소년부가 빌립보 교회들처럼 편안할 때나 고난 속에 있지 않을 때나 또는 가끔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행동함으로써 많은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광주제일교회 소년부의 삶과 가정과 있는 곳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박흥보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기고 배울 놀이 이름은 꽂아라 뚜껑. 꽂아라 뚜껑입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뚜껑에다가 꽂아버리는 겁니다. 넣어버리는 거죠. 자, 오늘의 준비물은 볼펜이나 연필이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사인펜이든 상관없습니다. 뚜껑 있는 연필, 펜 뭐 이런 거면 다 됩니다. 아셨죠? 뚜껑 있는 뭐든 다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연필을 갖고 왔어요. 이게 그 색연필인가요? 그리고 귀엽죠? 자, 개구리 보여요? 개구리. 자, 이 개구리 뚜껑이 달린 연필을 목사님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뚜껑 꽂아라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그냥 이렇게 넣으면은 누구든 다 꽂잖아. 쉽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하냐?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빼고요. 뚜껑을 고정해요. 그리고 손은 왼손은 쭉 핍니다. 쭉 핍니다. 이렇게 구부리면 안 돼요. 쭉 핀 상태에서 이 얼굴 가까이에서 스타트를 하는 거야. 이 펜을 눈으로 이렇게 조준을 해요. 그래서 놔요. 놔서 딱 놓으면은 뚝 들어가겠죠. 이 도리입니다. 참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성공한다면 이 성취감, 기쁨은 완전 다를 거예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은근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거 가지고 한번 즐길 수 있겠습니다. 자, 친구들 아시다시피 가족과 친구들과 편을 둘이 나누든 개인전으로 하든 팀전으로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친구들이 변형을 해보세요. 알아서 시간을 두고 여러 번 시도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1분을 주고 계속 시도할 수 있게끔 줘도 되고, 또는 A팀 한 번, B팀 한 번, A팀 한 번, B팀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도 되고, 시간으로 줘도 되고, 아니면 개수를 줘도 됩니다. 10번 기회 해갖고 몇 번 넣는지, 한 번도 넣기 어려운데 10번 뭐 상관없습니다. 또 10번 주고 몇 번 넣는지 이렇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아시죠? 한번 목사님은 한번 시도를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안에 넣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어제 연습을 했을 때 한 20번 중에 2번인가 한 번 들어갔던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오늘은 또 어쩔까 모르겠어요. 자, 시범을 바로 보여드리고 즐겨보도록 해요. 왼손을 쭉 뻗습니다. 그리고 조준을 합니다. 뭐 손가락은 어쨌든 이건 바닥에 붙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코 가까이에서 해야 돼요. 설마 첫 판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아우, 역시 그럴 리가 없죠. 야, 친구들, 볼펜 끝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꼭 손으로 안 해도 돼요. 근데 또 이게 손이 또 아파줘야 또 재밌지 않겠니? 오호, 둘. 오늘 안에 할 수 있을까? 아우, 아깝습니다. 친구들, 이거 생각보다 흔들리네. 숨을 쉬지 말아야겠다. 우허, 맞는 것 같았는데 안 맞네. 빡! 봤습니까? 한 5번, 6번, 7번? 7번만 한 것 같아요. 자, A팀 성공했다 치고, 자, 이제 B팀 이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오, 성공했어. 어렵네. 한 방에! 와, 목사님 소질 있는데? 어제는 그렇게 못하는데 오늘은 연습을 해서 좀 됐나봐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